코로나가 요즘에 우리의 환경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2.5로 격상이 됐죠. 3단계로 올라가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강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예.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농부의 비유로 들어서 지도자들인 사역자들은 물을 주고 또 심고 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역자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 미성숙을 앞에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 건축자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터를 잘 닦아 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며 다른 사역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구약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바로 모리아 산 위에 세 성전이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1성전, 또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걸쳐서 주전 959년에 완공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제1성전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됨으로 이 제1성전은 파괴가 되었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총독 바벨론을 앞세워서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그 스룹바벨의 지휘와 학사 에스라의 격려로 주전 516년에 완공된 건물이 바로 스룹바벨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그러나 이 제2성전도 주전 169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약탈이 되고 훗날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주전 62년 지성소까지 유린이 되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제3성전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이 헤롯 성전은 유대 황제의 청해를 얻어서 그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얘기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죠. 그러나 이 성전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세 성전이 다 부서져 없어지고 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 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무슨 절기 때나 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거기에다 얼굴을 대고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관광객들도 와서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편지를 써서 그 통곡의 벽에다가 꽂아놓고 기도를 하죠. 자,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세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는 바로 거룩성 때문입니다. 거룩성. 성전의 특징, 성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요. 여러분 집보다 더 반짝반짝해야 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뭘 했어요?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음행을 하고 또 분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호되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근거, 그것은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의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지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거룩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항상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전과 교회와 교회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 건물은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누가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하지 말고 불의한 곳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그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살았는데 요셉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요셉을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조기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난 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괘씸죄에 걸려서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는 파렴치한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셉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신, 탐욕의 신, 음란의 신, 죄의 신, 이런 걸 버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가시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겠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할 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서슴지 않고 짓는 죄를 우리가 끔찍하게 여길 때 왜 그러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파키아오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파키아오. 필리핀의 영웅.
세계적인 복싱 영웅입니다. 파키아오. 저도 경기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잘해요. 이 굉장한 산 파키아오, 필리핀의 영웅. 그는 지난 2016년 2월 16일 TV 방송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파키아오라고 하는 영웅이 그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도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동물보다 못한 짓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강력하게 파키아오는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텔레비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의 영향력이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이키 알죠? 그 유명한 나이키에서 파키아오와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에서는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파키아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에 숨는다면 그건 더 나쁜 일이다. 나는 성경이 말한 것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파키아오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파키아오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던 거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파키아오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잖아요. 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첫째로 제사함을 받았고, 둘째로 구원을 받고, 셋째로 심판을 받지 않으며,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서 열애가 된다. 그죠? 누구 때문에 열애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열애가 되죠. 왜 우리는 심판 열애가 되는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이게 생명과 같고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심판을 받으신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정말 안 아까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죄사함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 구원을 얻기 위한 단회적 회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를 위해서 반복적 회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죄 안 짓나요? 죄 짓면 맨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두 번째 회개는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 사도 바울은 이에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런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 회개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떠나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뭘 온전히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까요?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따라서 살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 묵상 없이 기도 생활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밥을 먹듯이 밥을 아침 세끼 다 우리가 찾아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한두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먹어야죠. 날마다 성경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해도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30분 읽었으면 기도 30분 해야 됩니다. 성경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1시간 해야 돼요.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거룩성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은 영적 몸부림입니다. 물론 몸부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요구대로,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본인 자신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리가 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사시길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